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80년에 있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새 언약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준아야, 안으로 좀 들어와 볼래? 재민이도 안으로 좀 들어와. 참 오늘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말로 이 성찬에 대해서 참 전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참 설교자로서 많은 부족함을 더없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보셨죠?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이 보셨던 장면이실 거예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고요. 이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지요, 무리들한테. 그래서 밤새 고초와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한테 꽝꽝꽝 사형 받고 이제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의 장면입니다. 여기 14장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한번 보실게요. 12절을 보시면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마가는 굳이 이 무교절을 한 번 더 설명해줘요.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에 본인이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찢기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몇 시간 후면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이 끔찍한 일을 당함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죠.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의례했던 유월절 명절의 식사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알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째깍 그 시간들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을 이전부터 너무나 고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진실로 이런 표현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게 특별히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 것들인데 원하고 원했다. 영어로 보니까 eagerly 열망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주어신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복음서의 이 마지막 만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볼 거니까 마지막 어떤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었을까요? 마지막 조금 더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뭔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는 건. 예수님은 작년에도, 그리고 그 작년에도 똑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 따라서 가장이나 아버지가 똑같이 지금 보는 것처럼 떡을 떼고 축복하고 나눠주었고, 다 먹은 다음에 똑같이 축복하고 포도주 잔을 다 나눠주었어요.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마지막 이 만찬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으세요. 우리 말씀 봅시다. 24절과 4절에서 26절을 같이 보실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송해요. 22절부터 할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른 것이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갔어요. 떡을 나눠주시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첨가가 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에 대해 특별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세 구절에서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죠.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한쪽이 파기하면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언약은 한 편이 만들면 다른 한 편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으며 인간 차원에서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던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방적인 선포시고 강권하심이셨어요. 아니 왜 일방적인가요? 너무 강압적이 아니셨나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백성 삼으리라 라고 강권하신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과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최초의.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 완전히 사하실 수 있죠.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의 희생 제사는 날마다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자신의 살과의 피를 통해서 맺게 하신 거예요.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씻겼지만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단박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인간의 죄를 씻기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되풀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3번역이에요, 여러분. 조금 긴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그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윤회 그런 거 없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에는 그 너무 복잡한 뭐 몇 리터를 넣어서 뭐 기름을 해서 뭐 가루를 해서 제사 이건 다 하늘에 있는 그 제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몇 리터예요? 왜 굳이 몇 스푼이에요? 몰라요. 하늘에는 모형이니까. 하지만 이 성소는 다 모형이고 동물의 피도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진짜 직접 하나님께 하늘 성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떼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이 이 떡처럼 찢기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콜콜콜콜콜콜 쏟으심으로써 자신의 피가 이렇게 쏟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때문에 내 피던 동물의 피던 누구의 피던 이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 피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박에 모든 죄가 씻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통해서 이게 뭐죠 여러분? 곧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결국 주님은 자신이 죽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교육으로 마지막 시청각 교육으로 이 떡과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고 핵심이고 요약 정리고 마지막 서머리인 거예요.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들을 향해서 이것을 다 너희 각자가 다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말씀하세요. 성경을 좀 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제 거로는 102면에 있네요. 신약. 요한복음이군요. 잠깐만요. 진짜. 네,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해하는 거지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살을 먹어? 피를 먹어? 저 크리스찬 놈들은 식인종이야. 이런 것들 카타콤에도 기록이 있거든요. 오해한 거죠.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이지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안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새 언약, 예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집을 짓고 너 곧 이꼴 나 너 이꼴 이렇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그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지구 끝에 무인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요. 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고백한 이후로, 예수님 거 된 이후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이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나 세상 어느 종교를 제가 둘러봐도 그 절대자이신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제 안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할 수 있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간의 과학으로 다 못 밝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찢기신 살과 쏟으신 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새 번역이라서 찾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약할 때, 하나님 떠났을 때, 비방했을 때, 그때에 날 위해 죽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지요.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어로 보면 적이에요, 대적이에요. 이런 대적, 예수님과 대적 관계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여기서는 확증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우가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칩시다. 내가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 삶은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근데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해. 잘 안 믿겨지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아들을 죽여서 너 살릴게. 내 아들 한 명이 있거든. 내 아들 죽여서 얘 죽이고 내가 너 살릴게. 그럼 좀 믿겠니? 그럼 극단적인 예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동호가 내가 나 죽고 너 살릴게. 나 죽고 너 살릴게. 이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더 큰 존재가 있나요? 더 위대한 존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체인지한대요. 그럼 가장 좋은 것과 지금 내가 체인지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어떤 증거를 보이나요? 이미 가장 최고의 것과 내가 체인지가 됐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가장 하나님께 최고의 것, 하나님 자신을 이미 나에게 줬기 때문에 더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줬으니까. 완벽한 죄 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사랑의 확증,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과 피로 맺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 안에 감동이 없죠? 감격이 없죠? 얼마나 우리가 참 강팍하면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이 말씀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공부했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식상해.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들에 대하여, 이 진리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시 되니까 이게 하나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매 주일을 결단하지만 죄와 유혹 앞에, 또다시 정욕 앞에 무너지는 내 모습에 지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넘어진 죄악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단박에 씻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 도망치고 싶은 내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두렵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연합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문제의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허무와 외로움 가운데 놓였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의 목숨 같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그분이 줄 수 있을까요? 빌 게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그 몇십조 원으로 이걸 살 수 있어요? 이건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죄사함,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에,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자전해요. 지금도 공전해요. 이 우주만 좀 묵상해 보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양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이런 은하계가 뭐 몇백만 개라면서요.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심지어 여기 있다잖아요. 멀리 여기 있다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체결한 자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임에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믿어요. 믿긴 믿잖아요. 근데 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는 믿고 내가 상황될 때는 믿는데, 내가 이해 안 되고 상황에 쫄리면, 밀리면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가 바뀝니까? 시대를 이어도 진리가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문제는 내가 덜 믿거나 안 믿거나예요. 어느 거지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왔다고 쳐요. 근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아이 무슨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쓰레기 더미를 찾고 여전히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고 칩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울까요? 야, 너 통장에 몇십억 있어?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아이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 거지가 그래? 정말 통장에 있다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즉시 그의 삶은 바뀝니다. 그렇죠? 따뜻한 집을 누릴 수 있고 충분한 맛있는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거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통장의 당첨금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입장에서 든든한 통장에 내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뭐 괜찮아. 뭐 내 통장에 모습이 있는데 뭐. 웬만한 문제로는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조금 희석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박에 사해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또 1등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몇십억 밖에도 안 되는 싸구려 복음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기쁘세요? 솔직하게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기쁘세요? 로또 오늘 길 가다가 샀는데 1등이네? 이게 더 기쁘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한 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렸나? 나를 위한 십자가를 얼만큼 묵상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는가? 반면에 내가 하루에 온라인 게임은 얼마나 했는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또는 보면 안 되는 유튜브 동영상, 넷플릭스는 얼마나 많이 시청했는가? 또 굳이 필요 없는 네이버 기사는 얼마나 자주 읽어내려갔는가?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내가 몇 장 봤어, 기도 몇 분 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연 이러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했는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관심에 있기 때문에 로또 1등 당첨금이 있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참한 삶을 누리는 그 거지보다 못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나오네요.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수진 씨라고 KBS 기상캐스터신데 이분이 CBS 세바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분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고 거의 죽을 직전에 심장 이식을 받으셔서 지금은 잘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고백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 심장을 기증해 주신 뇌사 가족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참 제가 봤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많이 묵상이 되어서 2장짜리 좀 긴 건데 그래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게 심장을 기증해 주신 그분과 그분의 가족분들께, 심장 이식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뜬 후에야 내가 다른 분의 심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심장 이식 수술 잘 됐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도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아픈 내 심장에게 남은 아주 조금의 시간 안에 아주 운이 좋게도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아마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기자에 비해 뇌사 장기 기증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는 내 심장의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나온 말일 겁니다. 이식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일 평균 6명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 운 좋은 심장 이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그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건강하게 뛰는 심장을 나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유해 외침들을 소화하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증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감히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걸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대로 마주했던 건 의사 선생님께서 수진 씨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도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나의 신체를 내어주신 그 큰 뜻을, 그 큰 사건을 없던 일처럼 여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그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들에게 이 장기 기증이 정말 의미 있었노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 선한 의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두 번째 삶인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세상에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저는 꼭 열심히 살 거예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내린 그 큰 결단에 정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 참 이 두 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나 울렸어요. 이 심장 여전히 잘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게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KBS 오수진 누님. 이 심장 여전히 잘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게 뛰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쿵쾅 할 때마다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안에 이식된 예수의 심장 잘 뛰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 심장 줬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근데 그 심장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쓰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편지로 말하면 정말 운으로 치면 로또에 비할까요? 하늘이 뒤집어지고 개벽하는 그 좋은 운을 받았잖아요. 운을. 이 표현으로 치면 그 운 받아서, 우리 표현을 하면 그 은혜 받아서 죄로 찌들어버린 이 심장 걷어내고 가장 최고의 심장, 예수의 심장 내가 받았는데, 그 기증자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이 심장이 과연 의미 있게 뛰고 있을까, 잘 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의미 있게 뜁니까? 잘 뛰고 있습니까? 아마 오수진 씨는 앞으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거의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심장으로 두 번째 삶을 그냥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생 끝이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면,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그 죽음보다 조금 덜 강한 문제가 온다 한들 크게 절망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가장 최고의 대빵 문제를 내가 심장받아서 해결됐으면 뭐 집이 어려워지던 뭐가 힘들어지던 어쨌든 그보다 좀 덜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한들 쉽게 낙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와 사단의 공격 앞에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과 예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되게 프라이드 있으셔도 돼요. 프라이드 있으셔도 돼요. 진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예수가 없는 사망이야.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좀 이따가 힘들고 어렵다고 칩시다. 근데 결론이 이미 나왔다고. 이미 결론을 이겨서 이긴 싸움이라고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대학생들이 믿는 수가 1%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쫄지 마시라고요.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해 보면 어떡하지? 그럼 냅둬요 그냥. 너무나 가장 좋은 것들이 있잖아.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이긴 싸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떡과 포도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그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셔서 그토록 마지막 만찬을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3년 사역의 결론, 요약 정리를 이 식사를 통해서 짜잔 하고 보여주시고 다 먹고 마셔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라고요?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소용없어 100번 얘기해도, 믿는 자에게 희망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임모 안에, 누구냐, 범덕이 안에, 인채한이 안에, 준하 안에, 재민이 안에, 다 해볼까? 미선이 안에, 동욱이 안에, 예빈이, 수비 안에, 솔비 안에, 현준이 안에, 부자님 안에, 제 안에 있다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복음을 받은 자예요.
성찬식, 원래는 그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원래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랬어요. 설교와 성찬.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고 성찬은 내가 보이는 복음이거든요. 설교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설교가 복음적이고 이 성찬은 이 복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현대교회는 좀 편의상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되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지만 원래는 이 설교와 성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성찬이 그냥 한 번에 오늘 부활절이네 한 번 하고 그냥 막 먹고 땡 이런 게 아니라고. 절대로 복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찬하면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엄숙함과 기쁨으로 앞으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입니다. 완벽한 죄사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동참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갈수록. 교회 프로그램 많이 돌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이 해도 근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다고. 그래서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지고 교회 안에서만 잠깐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묵상하고 믿고 따르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